네, 반갑습니다. 네, 신약은 성경 읽는 게 많지 않아서 할만하시죠? 아마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다 내비게이션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으로 공부해 가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복습이 되고 또 성경으로 읽으면서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상관대 제목, 우리 상과까지 보겠는데요. 제목을 우리가 외울 때는 참고해야 될 게 시간, 장소, 사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시간과 장소와 사건, 그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1과는 뭐 그렇진 않지만 2과부터는 그렇습니다. 1과 한번 1과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서유월절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탐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그게 사건이죠. 그 상과 오늘 배울 내용은 8개월이 지난 후,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네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들썩들썩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배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셔야 될 그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갈릴리 1차 사역이다. 갈릴리 1차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 있다면 2차 사역이 있겠죠. 2차 사역은 언제냐면 오늘 끝에 배우는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얼마 계신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그 기간 동안의 사역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차 사역 그 배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1차 사역에 이제 오늘 배우는 그 범위는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6월절은 몇 월이다? 4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사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걸 통하여서 던진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복음서 끝까지 계속 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명해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6월절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8개월 동안 거기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사역은 여러 표적을 일으키셨고,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추종자들을,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인수하셨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고, 거기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메시지의 차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 메시지의 결정적인 차이.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게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 거기까지 배웠는데, 그렇게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 4달 동안 사역하시고 6월절을 맞아서 다시 내려오시는 그까지를 봅니다. 여기 잠깐 보고 가시면 여기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좀 익숙하려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도가 크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맨 위쪽이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다 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도로. 그리고 주로 예수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인데, 유다 지역에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또 여기 있죠. 그리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주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 성경 청결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12월까지 어디에 계시면서? 유다에 계시면서, 유다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Y좌표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그 얘기잖아요. 요 갈릴리 지역으로 12월에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월을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12월에 여기서 올라오셨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고, 두 번째 6월절 만날 때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이때 하신 사역이 이제 오늘 배우는 사역인데, 이거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한다. 그리고서 6월절 때는 6월절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내려간다. 내려가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오늘 그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범위를 잘 잡으시고, 자,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6월절 두 번째까지 요 글을 읽으면 범위가 잡히시나요? 그죠? 딱 읽기만 해도 범위가 잡히시죠. 그 기간이 요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셨고, 두 번째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4달 동안 갈릴리 사역하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던 거. 오늘 크게 그 3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보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좌표라 그런다 그랬어요? X좌표.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본 것을 무슨 좌표? Y좌표로 한다겠어요.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자투리 공생애를 공부했어요. 자투리 공생애 기억나시나요? 자투리 공생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세례받고 금식하고 시험당하고 5명의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오셨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 있었고, 가버나움에 잠깐 앞으로 있을 곳을 탐색 정도 하셨던, 여기까지를 공생애 전 자투리 앞 자투리 공생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잘하셨어요.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성경 일도학교에서 여러분이 딱 이제 아시게 된 건데, 복음서는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확인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 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네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오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기간인 4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지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감이 잡히시죠. 그랬습니다.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을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 4장 앞부분 거기서 끊겼죠.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꺼내셔서 그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쭉 한번 요한복음까지 가겠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거기다 여러분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면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갈릴리 1차 사역 이렇게 써놓으셔야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도 기억납니다. 자, 그렇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잖아요. 이전에 보고 왔던 곳 그곳에서 여기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히신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이 투옥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미 예수님이 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도 퍼졌다는 거죠. 유대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겠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 똑같은 갈릴리 1차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마저 하나 더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부분이 또 하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세례 요한보다 많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따르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이전에 배운 것처럼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를 세례 요한이 빼앗아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입지나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 때문에 경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배우게 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에 경계하게 되거든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면서 3절에서는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해놨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갈릴리 1차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좌표가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Y좌표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이동하셔야 되겠죠. 생각도 다 그리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갈릴리로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두 가지였다. 하나, 세례 요한이 투옥된 거.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는 것은 예수님도 투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일부러 투옥될 이유가 없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번이고 양가로 1번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또 떠나신 것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그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막 들러엎은 거니까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면서 예의주시해 보기 시작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부딪힐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들이 있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고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그랬는데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뭐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도 안에 들어가지만 갈릴리 사람들이나 밑에 유대 사람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섞여서.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지역을 가신 이유는 이 지역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 지금 여러분 표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 이러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여기 가야 된다. 예수님 사역의 비교적 초기인데 여기 가야 된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절대로 그 지역 버릴 수 없다. 사마리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고 전도가 막 이루어졌는데요. 43절로 가보시면, 아니 39절로 가보시면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고 이 여인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이틀 더 계셨다고 나오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찾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버릴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사마리아 전도다 하는 거 우리가 딱 잡으시고, 사각지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간 꼭 짚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8개월, 유다 8개월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야 그게 드디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세례 받으시고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8개월이었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아세요. 요한복음은 상당 부분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활동하신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주로 유대에서 활동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얘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딱 알아두시면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로 유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8개월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4개월 사역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세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분봉왕이죠. 그렇죠? 분봉왕. 그런데 가나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갈릴리 분봉왕이겠네요. 그렇죠? 갈릴리 분봉왕. 그 분봉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이제 갈릴리 사역이 나와 있는데 4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약간 거리가 있는데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쭉 그 뒤에 이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아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표적이죠.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포도주 사건, 두 번째가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는 게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증거하는 게 표적이다. 요거를 딱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전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일단 표적이 그때 있었고요. 8개월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까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이어서 책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다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갈릴리 동네에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고향을 가세요. 나사렛 고향을 가시는데 일단 거기 보면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소문이 갈릴리까지 여기 넘어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 28절로 가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그 원로들, 장로들이죠. 원로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는데 자기 고향의 원로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배척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하신 일이 있어요. 그 회당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4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시면 16절부터 보겠는데 그 16절에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나사렛 회당 설교라고 쓰세요. 나사렛 회당 설교. 이 나사렛 회당 설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딱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 회당에서는 꼭 어떤 회당장이나 이런 분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회당장도 아닌데 설교하신 것들 보면 어느 정도는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회당에 설교한 내용이 뭘 인용했냐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 4장에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책갈피 해두시고 이번에 이사야 61장으로 먼저 가서 거기를 보고서 오겠습니다. 네, 61장 1043쪽. 여기 보면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만 봐도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에다 여러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쓰시면 돼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기름을 붓게 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언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이사야 61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어딜 읽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며 나오는 게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거 기억하면서 18절 같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았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때 읽으신 거예요. 우리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본문을 여길 잡으셨다고요. 이사야에 있는 본문을.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냐하면 이 61장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어떤 글?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이 글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해 보세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61장에 있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은 곧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2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61장에서 읽을 때 1절 뒤에 보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죠. 여기서는 주님이 그 부분은 언급 안 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보복의 날을 한다는 말은 이 누가복음에서 언급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재림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여기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요 부분의 설교를 나사렛 회당 설교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라고 그래요. 자증이라는 말은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요. 스스로 증명한다. 자증적 설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설교였다. 그래서 자증적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이사야 61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오신다고 한 그리스도가 바로 납니다. 밝힌 거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이 있냐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될 거다 하는 53장의 예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다. 아마 7장에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다. 그 말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처녀로 잉태된다고 하는 그 모든 예언들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거야. 내가 그걸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했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 눌린 자, 상한 자를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 걸린 자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일들을 메시아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을 낫게 했고,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했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라, 메시아가 와서 한다고 한 사역을 내가 했지 않느냐? 내가 한 그 사역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고 진짜 이 사역을 하신 걸 보면 맞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별로 주님이 사역을 안 하세요. 고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봤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가족들이 다 살고 있고 어릴 적부터 살아오는 걸 봤는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딱 붙잡아야 되냐면,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밝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혔다. 이걸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부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들어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신 것으로 보여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왜 이렇게 추워요? 끄세요. 너무 추워요. 김근장 의사님 감기도 심해지게 생겼네.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예? 이렇게 나와.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 설교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떠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3절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곳에 가서 사셨다. 우리 여기 뭐 잠깐 보고 가시면 요 그림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갈릴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나사렛 회당 설교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도로 보시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도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서 우리 구약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 분배하고 살았던 지역. 일단 여기 갈릴리하고 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강이 있다고 했고, 이 오른쪽에 있었던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살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머지가 살았는데, 요 갈릴리 지역 요쪽에 어디가 있었느냐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아셀, 여기 아셀, 옆에 납달리, 그 밑에 스불론, 그 옆에 익사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 갈릴리 바다 뭐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익사갈 지파 이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위쪽으로 스불론이 있었고, 납달리가 있었고, 바로 그 인접한 데 스불론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 요 지도로 볼 때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갈릴리에서도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북방 갈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북쪽에 여기 살다 보니까 이 위쪽이 아람이라는 나라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블레셋이 물론 있지만 또 옛날에 뭐 그 바빌론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북쪽에 있었고, 그 나라들의 침입을 늘 받았던 지역이에요. 이 위쪽, 북쪽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꼭 쳐들어올 때는 납달리, 스불론 그런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유독 그 지역은 고통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통이 많고 농사 지은 걸 뺏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통 보면 수도가 여기 수도가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수도가 있으면 그 지역이 수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소외된 지역인 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갈릴리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우리 성경에 보면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없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이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 진짜 많이 했거든. 너 고향 어디냐? 당진이야. 당진에 선한 게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14절 그 부분을 보세요. 13절 끝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랬죠. 가버나움이 아까 얘기했던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런데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까 얘기했던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익사갈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소외되었다. 침입이 많아 고통이 많다.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근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의 땅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요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자,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 다시 이사야 9장으로 가서 확인만 하고 올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사야 9장 1절 2절 978쪽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봐라.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소외된 지역에 빛이 비칠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이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다.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흑암의 땅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시고 활동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소외되었고 고통당하던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때 성취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에다가 이사야 9장의 예언의 성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줍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도,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도,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도 예수를 진짜 그가 모시기만 한다면 그건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생명의 장소다.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버나움이 이 지역의 수도라서 거기 계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첫 6월절 지난 후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도 병행해 가셨다 그 얘기예요. 첫 갈릴리 사역 4월까지 4달을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여기 지도를 좀 보고 갈게요. 조금 더 크게 키운 건데 갈릴리 지역, 예수님 활동하신 지역을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 있죠. 나사렛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지방 마리아지요. 막달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잖아요. 게네사렛 그 옆에 여기가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벳세다에서 주님 말씀 증거하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내쫓고 했던데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주님이 주로 이 지역, 요 지역 이렇게 북부 동부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 지역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데 1번 보시면 예루살렘 사역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지금 1장 이야기가 1장에 보면 뭐 세례요한 이야기가 간단히 나오고 9절부터는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험 받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이미 8달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마가복음만 보면 이 8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서에서 그 둘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말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용어가.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썼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영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꼭 천국이 꼭 어디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천국을 쓴다. 하늘나라라고 쓴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건 다시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진짜 천국에 가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전에 대전에서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실족을 했어요. 하늘에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하늘에 없으면 없대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어디든. 꼭 하늘에 있어야 되냐고. 근데 이 고정관념이에요. 하늘에 꼭 있다. 이 고정관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제자들 이미 예수님 이전에 만나셨었죠. 어떤 제자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5명의 제자. 그런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마가복음 1장 여러분 거기 펴 있으니까 16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저 이거 옛날에 진짜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본문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신 게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만났다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의문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미 그 유대에 계실 때 이 베드로, 안드레를 이미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그들의 집도 원래 거기였으니까요. 와서 자기들의 원래 일했던 업으로 돌아가서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제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업도 따로 있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따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파트타임의 그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풀타임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풀타임으로. 자기의 직업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사역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 사역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금방 따르죠. 절대 금방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 만나가지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봐 그랬던 말씀도 이거와 연관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어떤 낯선 분이 와가지고 빈 금을 닦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한번 다시 던져봐 그러니까 예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고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3번 이 즈음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 뭐 다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전에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죠. 21절에 보면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쳤다.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장모를 고치고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와오니 또 고쳤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회당에서, 그 다음에 주로 오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 했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밤까지 그렇게 치유하는 사역이 나오다가 35절로 넘어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 하신 기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겠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어젯밤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또 새벽 일찍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라. 여기 전도가 나와요. 전도.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전도는 말씀 증거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심, 치유하심, 전도하심. 그래서 말씀, 교육, 치유, 전도, 이 3대 사역이 여기 이 본문에 딱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걸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본문이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풀타임 사역자로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풀타임 사역자. 그 풀타임 사역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이들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모습.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명백히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후 온 갈릴리를 수은에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군데만 이렇게 가버나움만 계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은 갈릴리 전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계속 전도하는 일을 이 4개월 동안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순회 전도 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마태.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쭉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27절로 가보시면 27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레위를 제자로 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그 앞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5장 그 부분에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비슷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인데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태라고. 레위라는 이름은 뭐 금방 우리가 알겠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레위, 히브리식. 레위 지파 사람이겠죠. 틀림없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에서 쓰는 것은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붙어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준 게 마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레위였는데.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런데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세리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리로서 이름이 마태인데 로마식 이름이니까 그거는 어떤 죄인으로서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리가 죄를 짓는 직업이니까. 그런데도 마태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난 뒤에도 그냥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마태라는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라고 쓴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여기까지 본문으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마태까지 5명의 제자를 풀타임 제자로 확정한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전에 그 만났던 빌립이라든지 바돌로메 이야기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들도 나중에 풀타임이 되지만요. 여기까지 갈릴리 사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여기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기념 교회가 정말 많아요. 요소에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기념 교회입니다. 거기는. 예, 그게 안 나와요. 교인들이 없어요. 기념 교회 그거 해놓고 돈 벌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라든지 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배웠던 것 중에서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하셨던 말씀,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나사렛 회당 설교, 그다음에 지금 보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설교가 또 있어요. 말씀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딱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큰 부분, 베데스다 연못 사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시면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공사는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4달이 지나서 유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무슨 일? 성전 청결.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걸 딱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이제는 익숙하지요. XY가. 여러분 책에도 이제 Y좌표가 이동합니다. 갈에서 U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그 이야기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아세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 병자 고친 이야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데, 근데 사실 병자를 고친 것보다 그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겠는데요. 뭐 일단 한번 요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베데스다 연못 현재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별건 없습니다. 요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 그 터인데, 요 밑에 좀 물 보이세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뭐 엄청 큰 연못도 아니고, 뭐 메기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조그만 연못인데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 예, 요한복음 5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 뭐 다 아시니까요. 첫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었던 거 아시겠죠? 그 이후에 4달이 지났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퍼져 있을 상황이고, 요한보다 더 인기가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누구인가 과연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치밀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한 것을 확인을 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기셨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을 한 것으로 보여요.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랬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해 보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파송돼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30절 보시면 그 5장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중들로부터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 민중들에게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따르면 안 돼, 저 예수 따르면 안 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심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위로 좀 올라가서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말씀을 하세요. 죄 사하는 말씀. 죄 사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 사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힌 내용이죠, 사실은. 내 죄 사한다고 하신 말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이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감지해 보시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다, 이건데, 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 날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9절 보세요. 5장 9절. 요한복음 넘어왔어요.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에서 있었던 사역을 기록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보시면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사례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일부러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은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거를 알면서도 일부러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 하신 것은. 이걸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그래서 5장 이제 17절로 가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포인트. 17절, 5장 17절로 가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에게 뚝 던지신 말이 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응? 하나님을 일단 아버지라고 한 거. 응? 유대인들은 우리 전에도 들어서 알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란 이름도 무서워서 못 불렀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 게 일단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 절까지 마저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죽이고자 한 이유가 이따도 우리가 잠깐만 보겠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했다.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건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걸 밝힌 거잖아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밝히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안식일에는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나요? 안식일에 쉬십니까? 안 쉬죠.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냐? 지금도 안식일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했으니 나도 안식일에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저 사람 걷게 한 거 그래서 걷게 한 거다. 그 말은 곧 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딱 이제 어디다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아주 밝히세요. 내가 하나님이야를.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밝히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증거를 네 가지로 밝히십니다. 네 가지. 그걸 여러분 메모를 어디다가 해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 가지로 밝힌다. 그래서 요 설교도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입니다. 아까 우리 자증적 설교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그랬다 그랬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기서 밝히셨다. 그것도 자증적 설교인데, 거기 나사렛에서 밝힌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주로 밝히셨고요. 요 본문에서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밝힌 거죠.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밝힌다. 첫 번째 증거,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이 범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세요. 자증. 예수님 스스로 증명한다. 네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겠는데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본문 이 말씀 익숙하죠? 우리 사역훈련에서 외웠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행한다. 그러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난 하나님이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증.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서
아들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나도 같이 행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은 동등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도 죽은 자 살렸지 나도 죽은 자 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심판자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지옥으로 보낼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사람도 있다. 그 결정을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심판자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말 핵심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 너희가 듣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현재 진행이라 그랬죠. 현재 진행. 현재 너희가 이미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심판이 없다 너희에게.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너희는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영생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 한 절로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된 것을 밝히셨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우리는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생명으로 인도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요. 사실은 듣는 자라고 한 것은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산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곧 하나님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에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육체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에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육체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생명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 영혼이 살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혼이 사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영원히 사는 생명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똑같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심판주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갇힌 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이런 얘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둘 다 부활한다 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를 자증적 설교.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믿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자증적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만이 아니야. 내 말만이 아니야.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31절부터 보면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이 자증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만약에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만 증언한다면 너희 믿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 말만이 아니라 증언이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33절에서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두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34절에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거 있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 뭐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 말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한 요한의 증언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생각해봐라. 요한이 왜 나를 드러냈겠냐? 왜 나를 구세주라고 얘기했겠냐? 내가 구세주니까 구세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너희 요한 믿지 않냐? 요한이 한 말 얼마나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 거짓말하던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니고 진실한 사람이 나를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부터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 번째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인데, 하나님의 증언인데, 구체적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 그 하신 일이 뭘까요? 표적, 수많은 표적, 사람을 살리는 표적, 엄청난 표적들, 이런 표적들은 내가 한 일이죠. 내가 한 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인 증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증언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묶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님이 추가하시는데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요게 세례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셨다. 난 하나님이라고. 네 번째, 39절 보시면요.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네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성경.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한 수많은 내용들, 그건 나를 두고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긴 말씀,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하셨던 긴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양한 각도로 주님이 증명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사건 볼 때는 그 사람 치유받은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6월절 두 번째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명해 가고 있는 일이에요. 계속 복음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라는 게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예수를 더욱 더 죽이려고 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이 결정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유대인들도 부추겨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뭐 사람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질 않고, 한창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밝혔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밝혀서 본질을 알려주신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정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다시 정리가 되죠.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경계하기 시작했다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죽이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번에도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또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1년 6개월 계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마는 세 번째 유월절 때, 유월절 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근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세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예수님 나타나면 죽일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안 가신 것으로 보여요.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무리 보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나 하나님이야.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이번에도 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나 하나님이야. 똑같이 계속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이번 주 여러분 숙제는 이번 주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꼭 내비게이션으로 보세요. 내비게이션 49에서 51일 중 101쪽부터 120쪽까지 여기를 보면서 성경 읽으시면 성경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금방 읽으실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 조별로 잠깐 모이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거기 보시면 일본의 회당을 출입하여 하며 이사야를 읽어도 의미를 몰랐던 나사렛 회당 교인들처럼 되지 말게 하소서. 살아있는 말씀에 늘 클릭되어 있게 하소서. 우리도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읽긴 읽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늘 예수님을 위해 죽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 가신 것을 보면서 이사를 가도 복음 전파를 위해 이사 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믿고 따른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생생한 믿음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들을 다섯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눈 뜨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사렛 회당의 많은 그 원로들과 성도들은 그들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고 수도 없이 읽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수많은 말씀들을 보는데 그 말씀들을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은 더 자라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충만해지며 믿음은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지만 그 인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자기는 쇠하면 된다고 여겼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수면 아래로 가려앉아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은 살고 내가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런 목적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이사를 하셔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사 가신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항상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는 데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대적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대적하는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육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은 더 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욱더 명백히 아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며, 나는 심판주로 왔다,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 믿음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일도학교를 통하여 이 내용들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명백히 알며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불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일동학교 공부하는데 단지 신약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얻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읽는 동안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고, 희미했던 믿음이 선명한 믿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도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데만 있는 것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주여, 이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에도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팀 방별로 잠깐 모임을 좀 가질게요. 오늘 배운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다가온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들 서로 좀 나누면서 방장님이 끝내시면 되겠는데.